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백성이고, 하만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가르쳐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2장에서는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모르드게가 사촌동생인 에스더를 딸로 삼아가지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큰 축복인데,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시험이 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3장, 4장, 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축복 속에 시험이 있고 시험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1절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만이 전 유대인을 멸하려 함 5절로 우리 공과에서는 15절까지 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좀 너무 길어서 나눴습니다. 5절에서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왕의 허락을 받아 진멸하려고 함 8절로 11절. 그 다음에 넷째는 유다 사람 죽이라고 공포함 12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이 일들 후에 아하스웨로 왕은 나각 사람 후모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보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네, 오늘 1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높은 지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만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대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아주 잘 보여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아요. 대통령 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죠. 그냥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백성으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이렇게 왕이 높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을까? 그 사람 성품으로 보아서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수단을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덕망이 있고 진실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했다라고 하면 이 하만이 아주 존경을 받을 텐데, 이제 내려가면 그 사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이게 악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직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수단을 써가지고 왕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왕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수단 써서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신하들이 전부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옛날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이 지나가거나 왕이 지나가면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한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저기 하마님은 엎드리 절해 하고 말해줘. 왜 너는 절하지 않아? 하고 옆에서 자꾸 말해준 거야. 그래도 모르드게는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그들 중에 또 아첨하는 사람이 하만에 오니까 하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우리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러 바친 거예요. 말하자. 보고를 했다고. 또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 사람 말을 해도 자꾸 안 들으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말해줬다. 일러 바쳤다.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하만이 싫어하는 유다 사람이라. 하만이 매우 싫어해요. 요즘도 그런 지금 미국 대통령 싫어하잖아요. 이민 오는 사람들 또 불법 이민자들 아주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유다 사람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데 내가 일러 바치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 하고 지금 하만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5절에 하만은 5절 읽어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 5절 이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가? 그거는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괜히 그냥 윗사람 불순종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18절 또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예, 이미 사울왕 시대에 또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비무장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죠.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군사들과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을 옆에서 받쳐주고 그때부터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시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약 400년 후인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데 사울왕이 하다가 살진 송아지 데려오고 아가강을 살려놓고 이거에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여기서.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이것이 죄가 됐다. 그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린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바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 벌써 말씀이 어긋난 거예요. 여호와는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다. 그런데 인본주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워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이 아말렉, 아각 사람,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했는데 그 남은 후손이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 때의 청리의 자리까지 갔다 이 말이죠.
수단 방법 쓰면서 아첨하면서. 근데 왜 모르드게가 또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기 절하지 않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또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대적이나 우상이나 무릎을 꿇고 절하면 안 된답니다. 이단, 비진리, 사이비 이런 데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용사로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대적들, 시험들, 믿음으로 잘 승리해야 할 것을 이 생명 내어놓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절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사람들이 막 살살 유혹을 했대요. 한 번만 절하면 나갈 수 있다는, 그 한 번만. 그런데 하지 않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생명력으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만이 전 유다인을 멸하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일을 보고를 했다.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 이 말을 들은 하만이 격분을 했다 이 말이죠. 격분. 화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전멸시키라 하였다. 예,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거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 그 후손들도 대대로 원한을 갖고 있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에게 멸망했다고. 그리고 어디 말하자면 피난 갔다가 살아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 줄 알고 다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입니다. 아예 하만입니다. 자,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미워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이거 보면 얼마나 사람 변명이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즘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모부도 막 죽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들은 다 죽이고, 형도 죽이고, 형제간에도 뭐 인정사정 없어요. 옛날부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가 이렇게 된 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왕이 좀 알아주고 높은 지위에 앉혀놓으니까 이게 교만이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왕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아나무인이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원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고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예, 하만 일행이 제비를 뽑아서 12월로 정했습니다. 하만과 그 따르는 무리 있잖아요. 하만 주위에 가지고 서서 아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제12년 1월이라. 1월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유다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때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어느 달에 유다 백성 모로드게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진멸할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제비 뽑기 합시다. 이게 좀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잠언 16장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하신다. 야, 제비 뽑는 일 성경에 더러더러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 누구죠? 요나라는 사람도 제비 뽑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뽑은 거지만 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1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일은 언제 하는가 하면 12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12월은 아달월이라고 해요. 유다 종교력에. 그래서 12월에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1월에 했는데 2월, 3월에 그냥 해치워버리지 왜 12월까지 하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월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가서 그 거사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127도라고 그랬잖아요. 127도. 그러니까 127도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유다인을 죽여야 되니까 그 전령들을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12월에 이 작전을 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준비해야 돼. 이제 오늘 이 에스더서 쭉 배우다 보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아말렉의 하만과 유다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 이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세력이 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의 허락을 받아 진멸하려고 함. 8절, 본문 8절 읽어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 부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하만이 왕에게 유다 백성을 참소했습니다. 8절로 11절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만이 왕에게 유다 백성을 참소하는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라고 말 안 해요. 이게 수단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다 백성 중에 왕후가 된 사람이 있죠. 에스더가 왕후인데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면 지금 안 되니까 어느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입니다.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게 어디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전국에 막 흩어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고 참소하면서 왕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들으니까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어느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 갖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옳은 백성이 아니고 왕에게 유익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남 사기칠 때도 그럴듯하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도 사기꾼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말하자면 왕이 듣기 좋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보면 금방 뭐가 막 될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계략을 쓴 거예요. 계략.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에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세상 왕이 볼 때는 좀 거리낄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 수단을 쓰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9절 읽어보세요.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0,000달란트를 감난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 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비 유다 백성을 진멸하는 데 드는 경비 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내겠다는 게 이게 재산도 많은 사람. 어떻게 자산을 모았는지 하여간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사람 죽이는 데 쓰려고 그러고 원수 갚는 데 쓰려고 그러고 그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백성, 지금 유다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왕에게 유익하지 못한 백성을 진멸하는데 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왕이 딱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하고 왕은 돈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고 인장반지를 줍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자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보기 좋을 대로 시행하여라 하였다. 네. 왕이 하만의 말을 듣더니 꼴깍 넘어간 거예요. 자기 왕을 위해서 하고 또 돈도 안 들게 해준다고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걸 옳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 하만에게 인장반지, 옛날에 얘기 인장반지라고 손에 낀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걸로 꼭 찍어요. 이렇게 꼭 찍는다. 인장반지 꼭 찍으면 왕명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인장반지를 내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너 보기에 좋을 대로 시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은 필요 없다. 나는 너보다 더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네가 참 나를 위해서 충성한다 하면서 이 좋게 여기고 은장반지를 내어줬습니다. 그다음 여기 왕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좋게 하고 비 맞춰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처리를 한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내가 이 일을 하면 믿음의 손해가 있나 없나 그것도 알아보고 또 모르면 믿음 좋은 분에게 또는 교역자에게 의논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남의 말만 듣고 확딱 거기에 빠졌다가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물질 손해 나는 건 둘째고 신앙의 손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거 잘해요. 처음에는 뭐 막 주어요, 주어. 나중에는 몽땅 그냥 다 빼앗아가면.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12절로 15절은 유다 사람은 죽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부의 총독과 각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기록하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기록한 다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이름 쳤다. 예. 1월 13일 정월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 13일에 저서를 만들었어요. 하만과 그 일당들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리고 왕이 내어준 인장반지 왕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돌려서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1월 13일에 그 거사는 언제라고요? 12월 13일에 13절 읽어보세요. 그 조서를 전령편으로 왕의 모든 도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 모든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이와 여자를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였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 유다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알 거 없이. 다 죽이라는. 이거 보면 오랫동안 원한을 가진 것 같아요. 원한. 그 사울 시대에 자기 백성이 다 죽은 거. 사실은 그들이 잘못해서 멸망했거든. 여호수아 때도. 그래서 멸망한 건데 죄값으로 죽은 건데 그냥 원한을 갚은.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 개인적으로나 어떤 원한이 있으면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젊은이
노인, 어린아이, 여자 그것도 한 달에 12월 13일에 다 요즘 말하는 거사요 거사. 거사를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유다 백성. 이 하나님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모든 도에 전달할 칙령을 기록한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부하고 이 날을 위해 대비하게 하였다.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나갔고 그 칙령이 도성인 수산에서 전달되었으니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으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예, 전령을 보내니 수산성이 술렁거렸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도에 전달할 칙령을 기록한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날을 위해 대비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12월 13일에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이 모든 작전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15절에 전령들이 이제 그 사본을 가지고 지금도 전령이 있죠. 군대 전령. 어떤 군대 일을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뭘 보낸다는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나갔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가 보니까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왕의 명령을 각 도에 전한다. 120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령들이 이 왕의 명령 12월 13일에 유다 백성은 다 죽이라는 거 몰수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조서를 부지런히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으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 사람 죽이라고 계획 세워놓고는 자기들은 가서 술이나 마시고.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은 수산성은 이 백성들이 술렁거렸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어느 시대나 악이 가득하면 백성이 힘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참 선한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면 좋은데 누구처럼 말이야. 누구처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20세기에 왕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미국에서 항모를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배치하고 아주 이제 작전 개시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암호명까지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암호명.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암호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고. 우리가 나라 상황을 잘 보고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전쟁 나면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금 러시아는 또 새로운 무슨 무기를 개발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보면 전쟁하면 피차 망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을 이제 내려가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 하나님의 백성과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어떤 싸움이 오늘 싸우는 건 안 나왔지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기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신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